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꾸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버나움 지역이죠.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풍랑이 너무 심한 바람에 배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전부 유령이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막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고함을 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물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빠졌어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곧바로 풍랑을 본지라.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내가 왜 물에 내리는데 어떻게 안 빠졌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볼 때 적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다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헤엄을 잘 못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살리소서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땡겨내서 배 위로 같이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은 자야 왜 의심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참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오늘날 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고.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지하자원 하나도 없고 석유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나는 것도 없고 지금 남한 쪽에는 옛날 그 탄강 폐강 금강 은강 다 이제는 다 바닥 났고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것은 지금 또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곧 벌어질 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석유값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거 전부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망한다. 그런데다 또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 되면 50조 원 풀어준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당 1억씩 준다 하고 이게 도대체 자기 돈을 가지고 준다고 해야 되지. 왜 나라 돈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망해가지고 망해도 상관없고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혼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에는 참 묘한 게 말이에요.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요. 그런데 안 보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희한하게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보면은 짜증나고 안 보면 궁금하고 못 견디겠고 이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보통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무슨 정치 세계, 세계적인 돌아가는 상황, 경제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암담하게 그지없고 큰일 났다 싶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러 싶지만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면 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지금까지 언제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최고 자원이 뭐냐?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어디 갖다 놔도 안 떨어져요. 대한민국 백성은요 신기해요. 이 아시아 국가 중에 세 나라 세 민족을 특별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다 살아남아요. 요 나라가 한테 같이 돼 있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제일 적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 작은 나라에서도 큰 나라에 안 먹히고
유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세계 어디 가도 안 떨어져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이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도요, 원만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해외에 나가고 망명해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외국에 나가서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성공을 빨리 한 사람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밑바닥이든 뭐든 간에 돈 버는 것이라 하면 막 악착같이 법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 이거죠. 희망이 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말씀하고, 너희들이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 물질 따라가고 우상의 제단에 가고, 이 에브라임 백성 북쪽 이스라엘 말이죠, 하나님이 먹을 걸 적게 줘가지고 우상한테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앞에도 읽어봤지만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잘 살았어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면을 보면은 참 신앙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때 교회가 제일 부흥되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가 1900년도 초 아닙니까? 이럴 때에 참 아직도 참 보면은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보릿고개를 넘어갈 이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여름이 되면은요, 그렇게 바쁜 농사철에도 농사하던 사람 다 접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최소한 한 주씩 두 주씩 그렇게 기도하고, 겨울철이 되면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열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시골 교회 같은 데는 10리 20리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 추운 칼바람 맞아가면서도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회 들어와서 꽉 들어찹니다. 그때 목사님들 설교를 또 얼마나 오래 하나요? 2시간씩 3시간씩 하면 시계도 없고요, 밤이 깊은 시간까지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왜?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사니까 희한하게도 백성들은 전부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나라가 거의 다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요, 참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들을 통하든지 어떤 행편을 통해서라도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잘 안 되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다 잘 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또 그 가정이 행편이 풀리고 잘 됩니다.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잘 되고 성공하고 부흥하면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할 때 타락하더라고요. 절대 가난한 사람 타락 안 해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유하게 하고 넉넉히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혹시 초심을 떠난 것 아니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 그 기도를 떠난 것은 아닌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아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 부요하고 넉넉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를 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이러다가 다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함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지형적인 것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저 중국을 의지한 겁니다. 중국이 마치 이스라엘에서 보면 저 북쪽으로 아수르 땅이에요. 그 희한하게도 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지형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그런 참 나라를 빼앗기고 이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던 것이 거의 흡사해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이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북쪽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제일 군사가 많고 또 지도자가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고 그 지파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김씨 집안 뭐 이렇게 김이박 이렇게 말하죠. 김씨 집안이 제일 숫자가 많죠.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씨들이 제일 많죠. 그런 에브라임 지파 시족 사회니까 김씨 집안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한테 약속을 맺고는 그리고는 기름은 애굽에 보내고 이 정책입니다. 기름을 보낸다는 그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뭐 이 기름을 못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올리브유 같은 걸 애굽에 다 보낸다는 이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애굽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아수르하고는 또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여러분 바람 한번 잡숴 보세요. 밤새도록 잡숴 보세요. 배부르는가? 아무 소용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해서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서풍은 불면은 풍년이 들어요. 서풍은 불면 풍년이 들어요. 이게 우리는 이런 게 없는데 유대인들은 서풍이 불면 원래는 풍년 들겠다. 동풍이 불면 큰일 났어. 원래는 가뭄이 다가올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원래 농사 지어봐야 소용도 없어. 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곡식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뜨거운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곡식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비가 한 번씩 한 줄기씩 내리잖아요. 그런데 동풍이 불면 하나님 징계야. 거의 징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 백성들이 동풍을 따라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동풍을 피한다 하면 더 좋겠는데 동풍을 따라간다는 건 망할 짓을 하고 있다겠지. 아수르를 왜 따라가느냐 이게. 왜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느냐 이게.
이건 다 망할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뭐 보면은 우리도 보면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미국은 그래도요 신앙의 계통이나 우리 대한민국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참 귀한 것이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를요 파괴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자꾸 의지하고, 뭐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사드 배치할 때 중국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드는 사실상 북한도 견제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사드를 더 많이 세워야 돼요. 더 많이 세워야만이, 그래야만이 중국이나 북한이 함부로 미사일 같은 걸 못 쏴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마주 쏴서 그걸 다 공중에서 터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전쟁이 일어날 모든 준비가 돼 북쪽에서,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 북쪽에 있던 저 신의주 쪽에 있던 탱크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또 공항에 모든 비행기들이 남쪽을 향해서 전투기들이 진열을 하고 군인들이 착착착착 지금 진행해 내려오고, 기름을 탱크에다가 또 전투기에다 기름을 주유하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난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요, 휴전선 가까이 있는 전부 그 동굴들이 다 있어요. 그 문을 다 열어 제끼면 포를 쏜다는 말이거든. 이럴 때 남한에서 그러면 쏘도록 기다려보자,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기다려보자, 하룻밤 사이면 박살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전쟁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은 나라 자체가 요 좁은 땅덩어리에 포탄이 날라오고 군 부대에 미사일 기지에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러면요 한번 터져버리고 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 후보는 하는 말이, 전쟁의 모든 준비가 북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선제타격해야 된다. 이게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애굽과 시리아, 요르단 이 3개 국가가 어떤 작전을 짰느냐면, 군사적인 협조 관계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했냐면, 이스라엘 저것들, 이삭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요, 이삭의 자손들 저거 초토화시켜버리고 우리 땅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 애굽과 시리아와 요르단입니다. 한 나라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런 애굽 같은 데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3개국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두인들이라고, 이 사람들 국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베두인들은 애굽 땅에도 가 살다가 요르단 땅에도 가 살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 땅에도 가 살다가 그 인근 지방이니까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베두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뭘 가져가냐면 양고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한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백 마리씩, 수천 마리씩 양의 고기가 군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거죠. 전쟁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살피니까 애굽과 시리아, 요르단 쪽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스라엘 정보국에다가 이 사람들이 넘겨요. 베두인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들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쫙 살피니까,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게 3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 준비, 전쟁 물자가 싹싹싹 준비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 선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냥 일시에 3개 국가의 공군기를 싹 다 파괴해버렸어요. 막 전부 가가지고 전부 폭격을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요, 공항에서 전투기들이 싹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기는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 벌어지기 직전 날 가서 때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르단, 애굽, 또 요르단 쪽에서는, 시리아 쪽에서는 전쟁을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는가 동시에 공군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중을 이스라엘이 장악해 버렸어요. 작은 나라지만 공중을 장악하니까요, 큰 나라지만 그 나라들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애굽 군인들 다 도망갑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공중에서 때리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6일 만에 그 큰 나라들이 3개국이 6일 만에 항복했어요. 이스라엘 보고 항복해요. 항복한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요단 강물이, 요르단 쪽으로 가던 강물이 이스라엘 쪽으로 다 줬어요. 다 뺏겼어요. 땅도요, 이스라엘 괜히 침공해 들어왔다가 요르단 쪽에 있는 땅을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가지고 이스라엘은 영토도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땅으로 전체가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성주순례 해보세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요르단 쪽에는요, 나라가 행편도 없어요. 석유도 안 나와. 그 나라는 석유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물도 없어요. 그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만 살아요. 이게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왜? 선제 타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선제 타격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북쪽에서 막 미사일 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패트리어트가 미사일이 아니에요. 공격무기가 아니에요. 날라오는 공격무기를 이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세워야 된다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국민들에게 막 호도하는 것이죠. 패트리어트 세우면 안 된다고. 어떤 대통령 후보는 중국 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패트리어트 다 없애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거는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하고도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은 1절은 북쪽이에요. 2절은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하고도 논쟁하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행위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 잘 봐라. 똑똑히 봐라. 북쪽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매를 맞는지 봐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 북쪽이 망했는데도 남쪽은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망하면은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죄 짓다가 망하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 권고, 또 경고, 또 때로는 책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곱이 성품이 좋거나 야곱이 지혜롭거나 야곱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니까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뱃속에 들었던 아기가 나오면서 뭘 알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이게 보통 깍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고 심지어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었죠.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천사와 겨루고 난 다음에는 울면서 간구했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여기 하나 빠졌지만 세겜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고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주 약한 자가, 행편없던 사람이,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얼마든지 훌륭한
민족, 훌륭한 백성도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무슨 얘기죠?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영적인 세계 제사장을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너희들을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선택된 백성으로 안 만들고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적은 민족, 가장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이 아주 교만하고 건방스럽고 이게 마치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 절대 아수르에게 가서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손해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이 에브라임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 장사를 잘하고 있다.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그 에브라임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셨다는 것이요. 9절 말씀 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썼노라. 그 에브라임은 자기 딴에는 아주 꾀를 잘 내서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올바로 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명절, 무슨 절, 장막절, 장막을 치고 바깥에 살듯이 편백한 집에 못 살도록 하겠다. 결국은 여기에 예언이 이 예언대로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장소에서 오랜 7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골탕 먹을 것을 벌써 아마 여기에 예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전부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각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우리가 수상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바다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도 길르앗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장소, 수치가 굴러갔다는 장소. 그런데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놨.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번제단이 아니고 우상의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얼마나 많게 만들어놨든지 밭이랑에 유대 나라를 가면은 땅바닥보다 돌무더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흙보다 돌이 더 많으니까 그 돌을 다 캐내면 돌무더기는 막 하늘같이 쌓였는데 그 땅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주로 포도농사, 무화과 나무 이런 걸 심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파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거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땅 위에는 그렇게 땅이 넓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고요. 오히려 돌밭 같은 데다가 포도밭을 만들어 놓으면 돌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뿌리만 밑으로 깊이 파고 내려가면은 그러면요 거기는 포도가 엄청나게 좋은 포도가 무화과가 엄청 좋은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막 유대 나라 밭에 가보면 돌무더기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 많은 돌무더기처럼 길르앗 쪽에 우상의 제단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단을 많았다. 그러면 그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잘 되느냐? 복을 받았느냐? 우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우상의 제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더 망하는 길로 갔다 이 말씀이죠. 1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옛날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사를 했고, 그래가지고는 라헬을 얻으려 했는데 레아를 얻었습니다. 다시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이 맹농사 짓거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양치고 농사 짓고 뭐 별별 걸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야 했는데, 전부 다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무슨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세가 훌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 망한다 이거죠. 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선은 뭐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의 건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면 거기에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결국은 실패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두 번 더 그 13장, 14장이 남았습니다만, 결국은 이 선지자의 피를 토하듯 그렇게 참 애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사실상 헛되고 말았어요. 막 이런 면을 보면은 사람이 타락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왜 타락하느냐 하면은 자기 깨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실컷 믿어봤지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영광을 차지했나, 돈을 많이 벌었나, 건강이 좋아졌나, 그런 것도 아닌데 까지 믿어봤자 소용도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나 다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안 풀려도 성공을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 자손이, 그 집안이 잘 되는 귀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